안녕하세요. 영윤사모의 영상일기 윤영윤 사모입니다. 한 랍비가 임종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어릴 때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나이를 조금 더 먹고서는 그것이 너무 버겁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나라를 바꾸고자 했다. 하지만 나이를 더 먹으니 그것도 너무 버겁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마을을 바꾸고자 했다. 그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우리 가족을 바꾸려고 했다. 이제 다 늙고 보니 나 자신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겠다. 나 자신부터 시작했다면 우리 가족과 마을, 나아가 우리나라를 바꾸는데 성공했을 것이다. 아니, 세상을 바꾸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자신부터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책의 원리 7가지를 7편에 나눠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책의 내용은요. 저자인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이 19살 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학을 하고 또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가요 급성장을 했어요. 이 목사님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서 영어 예배와 스페인어 예배가 시작이 됐고요. 6년째 됐을 때 영어 예배 400명, 스페인어 예배에 250명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겉으로는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이 안에서는요 막 썩어가면서 갈등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님과 사모님, 리더들에게 이 교회가 즐거운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스페인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갔는데 250명 중에 200명이 이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사님을 따라 나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안에도 충격과 스트레스가 심해졌고 사역 때문에 바빠서 돌보지 못한 가정도 골물대로 골마 있었다고 합니다. 최고로 충격을 준 건 사모님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통보한 거였어요. 아이 넷을 혼자 키우는 것도 지쳤고 교회 일에 집중한 것에 탈진이 온 겁니다. 목사님도 계속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외면만 하다가 이걸 교회의 위기를 알리고요. 목사님 부부가 기독교 상담 센터를 찾아가 상담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서로 원 가정에서 갖고 있었던 아픔들도 솔직하게 털어놓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가 되기 위해,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또 올바른 영성을 갖기 위해 제대로 된 제자 훈련을 배우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리로요. 외적인 활동보다 내적인 삶을 우선하라 입니다. 얼마 전에 케냐 선교사님이신 이문미 선교사님의 책이 나왔어요. 주님으로부터 라는 책인데요. 저에게는 잊지 못할 가르침을 준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한 2달 정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수험생이 되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는데도 그냥 성령님이신 걸 알겠더라고요.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셨어요. 너 말씀 읽어야지, 너 기도해야지. 그런데 제가 계속 거절을 한 거예요. 아니, 난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거야. 근데 계속 그렇게 거절했더니 성령님께서 소멸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누렸던 그 평안함과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불안함과 공허함, 우울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배가 돼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가 너무 불안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울다가 고3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은 떨어졌고 내가 살 길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이걸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꿈이 아주 어려서부터 있었거든요. 행복이라는 걸 예수님 만난 그 2달 외에는 그때까지는 경험해보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다가와서 제 목을 막 조르는 것 같았거든요. 숨이 좀 잘 안 쉬어졌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이게 죽으면 끝날 일인데 어떻게 열심히 하는지 그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는 살 길이 없다 해서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이 첫사랑이요 잘 회복되질 않아요. 바울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도 선교사가 되기 위해 말씀을 읽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기도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이렇게 뒤바뀐 거죠.
근데 제가 영적으로 채워지질 않으니까 마음이 계속 짓눌립니다. 뭐 돈이 없어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이 은혜가 이렇게 제가 덮여져 있질 않다 보니 삶이 계속 버거운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예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내가 힘들어? 아, 내가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가면 더 힘들겠지? 근데 그래도 나는 길이 없어 하면서 간 거예요. 교회에서 21살에 아프리카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거기 같이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임은미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제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선교사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이 정도 고통은 다 당하겠다. 주님을 위해 이런 걸 하겠다. 막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일을 하겠다는 마음이 너무너무 앞선 거예요. 제가 21살 신학생 때 아프리카 케냐에서 정말 은혜롭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는 이 임은미 선교사님에게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신학생입니다. 저도 나중에 선교사가 되고 싶고요. 여자지만 목사 안수도 받고 싶어요. 그런데 선교지에서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떤 고난을 준비해야 됩니까? 이걸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나는 선교사로 살면서 주님으로 인해 너무 행복해. 힘든 일도 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만큼 주님의 은혜로 가득해. 자매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힘든 일이 아니야. 그 은혜의 감격이 얼마나 큰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제 뒤통수를 확 한 대 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21살 치기 어린 신학생에게 신앙의 선배님이 해주신 말씀은 실제가 되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지금은 거의 100%, 200% 아주 완전히 이해합니다. 저에게 개척교회 한다고 하면 다들 힘들겠다라고 하는데요. 힘들지 않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저는 그저 그분과 연결되어 통로가 되는 것 뿐이라는 것.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면서 순종할 때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워요. 정말 행복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져서요. 그 다음 주님을 위한 일이 되어집니다.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외적 활동보다 내적 삶에 우선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깊이 의식하며 살아간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채워진다. 삶의 속도를 충분히 늦추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분을 위한 사역이 그분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라는 원천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타인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집중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는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교제 나누셨고요. 습관을 따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셨고 그걸 따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겉으로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지켜야 할 가장 우선순위를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제자들은 늘 그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첫 번째 원리, 외적인 활동보다 내적인 삶을 우선하라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